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우리 17절, 1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머릿돌의 축복과 이 머릿돌의 응답을 정말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이게 머릿돌이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머릿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려면 지금 여러분과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관점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은 여러분과 저는 이 머릿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일단 복음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 복음이 확실해지면 뭐하고 똑같냐면 장님이 눈 뜬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님이 하나도 못 보다가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야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답이 확실하게 나버리면 그럼 이제는 이때부터는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통한 새로운 시작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그리스도 운동,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딱 가진 순간에 새로운 시작이 딱 시작이 된 겁니다. 육신적인 삶, 우리가 이제 여러분 우리한테 이제 이 12가지로 이 12가지 문제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거는 이거는 그냥 두면 돼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새로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뭐 걱정하거나 이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거를 자꾸만 치유하기 위해서 힘 안 써도 돼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자꾸만 발을 걸어요. 근데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발을 걸어요. 우리끼리. 넌 자격이 없다. 넌 그릇이 아직 안 됐다. 그렇게 해서는 세계복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발을 걸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딱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끼리 싸우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길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이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제가 원네스를 이루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간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다락방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뭐 기존 교단하고 뭐 같이 갈 필요가 있을까? 그냥 우리끼리 가면 쟤네들은 다 멸망하고 우리는 당당히 이기게 돼 있는데 뭘 같이 갈 필요가 있을까? 자꾸 뭐 우리 다락방 2단이라고 하는데 그거 상관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도해서 응답받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숨겨놓은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거든요. 우리 다락방 쭉 가면 되거든요. 아무리 2단이라고 뭐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유광수 목사님은 함께 가자는 얘기입니다. 같이 가자는 얘기예요. 함께. 그게 맞아요. 함께 가는 겁니다. 전체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20절에도 이 출애굽할 때 모세와 장로들과 전 백성이 함께 간 겁니다. 같이 간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3절 요단을 건널 때도 같이 간 겁니다. 언약궤를 따라서 제사장을 따라서 같이 간 거예요.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0절에 여리고 성을 돌 때도 같이 간 거예요. 함께 간 거예요.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따라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5절에도 이 사무엘이 언약 잡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전 백성이 원네스를 이뤘습니다. 전 백성이 미스바에서 같이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간 거거든요. 그리고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도 요 엘리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선지자들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만약 엘리사가 이렇게 하라. 그런데 만약 안 따라가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지키고 아람 군대를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작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바벨론, 이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요 다니엘 세 친구와 그리고 에스더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 백성이 함께 기도하면서 원넷을 이루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으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사람이 당연히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흑암이 무너지고 그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원네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중에서 이 기도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으면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깊게 보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 할수록
말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막 이 말 저 말 많이 하는데 말이 필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딱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 복음을 깨닫고 제가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보면 볼수록 이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이제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또 같이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펼쳐 나가야 되잖아요. 운동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운동을 펼쳐 나가려고 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듣고 그리고 자꾸만 저한테 이걸 자꾸 하래요. 이걸 하래요. 전도의 열매를 보여달래요. 교회를 부흥시켜달래요. 저한테 자꾸만. 같이 나는 복음운동 하고 싶은데 근데 사람들은 그거 말고 너를 보여달래요. 네가 전도하는 전도 열매를 보여달래요. 어떻게 전도 열매를 맺는지. 그리고 네가 교회를 부흥시키래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킨 것을 나한테 보여달래요. 그리고 나한테 뭐라냐면 착하게 살래요. 사람들이 요구하는 착하게 살래 나한테. 그렇게 자꾸만 마귀 새끼처럼 사지 말래. 복음을 붙잡고 복음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얘기야. 그거 다 아는 거니까 그거 말고 야 어떻게 우리가 제자를 찾고 그 제자를 찾아서 우리가 5기초를 쫙 펼쳐나갈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하자 이거예요. 만약에 저한테 전도하자 그러면 전 되게 좋겠어요. 전도하자 하면. 그런데 이 전도하면 그럼 전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전도를 할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전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을 자꾸만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게 뭐 잘못됐다 틀리다 이거는 아닌데 근데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이걸 하면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이 희미해져요. 그럼 복음이 희미해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는데 이 부분을 헷갈리게 됩니다. 이 피를 발라야 되는지 안 발라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이것도 막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만약 거기서 도망을 치거나 형들이 죽이려고 할 때 거기서 형들과 싸워서 만약에 이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도망 나와서 형들한테 가서 원수를 갚는다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누명 쓴 거라고 그거를 누명을 벗고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른 것을. 그러니까 그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는 138
138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나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끝냈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실패시키는 건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마귀가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시켜 놔가지고 성령의 역사인데도 우리는 거꾸로 이 사단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사단이 나를 자꾸만 공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딱 틀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놓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주러 왔는데 그걸 딱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그걸 내가 잡았는지 놓쳤는지도 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서 또 헤맨다는 얘기입니다. 엉뚱한 데서 헤매고 또 엉뚱한 데서 또 막 자랑하고 또 막 잘 나간다고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오직 복음 하는 겁니다. 복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 복음이 돼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의 역사를 왜냐하면 복음이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나가는 겁니다.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언약 잡은 저를, 언약 잡은 이 교회를,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워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왜 안 해줍니까? 하나님한테 대한 조급함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요셉이 노예 살면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했어요. 10배로. 요셉이 그 노예로 완전 노예로 들어갔는데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요셉을 볼 때 뭐라고 하냐면 야 요셉이 기도를 많이 했구나. 요셉이 성령인들 많이 봤구나. 그럼 불신자들이 볼 때는 요셉을 뭐라고 보겠어요? 아 요셉이 진짜 성실하구나. 요셉이 노예로 있으면서 일을 진짜 잘했구나. 그러니까 보디발이 전 재산을 맡겼구나. 뭐가 맞을 것 같아요? 기도를 한 게 맞아요? 아니면 일을 잘한 거예요? 저는 일을 잘했다고 봐요. 일을 잘해. 보디발이 나중에 깨달았죠. 요셉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구나. 보디발이 봤어요. 그러나 그 전에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은 진짜 일을 잘했어요. 일을 잘한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뭘 하면 되냐? 열심히 살면 돼요. 열심히 살면 됩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살면 됩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렇죠. 복음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한테 막 짜증도 내고 하나님한테 막 힘들다고 어리광도 부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복음이 정확하게 깨달아지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확실하면 끝난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겁니다.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성취를 시켜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피를 바르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잘해야 되고 이거 상관없어요. 피 바르는 순간 가나안 땅 무조건 들어갑니다. 무조건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붙잡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잡는 순간에 세계 복음화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막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이 내가 돼야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상태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리 가야 돼요. 오직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나 이제 언약 잡았으니까 나도 이제 요셉처럼 그릇 준비해야지.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일이 들어가야 돼요. 다시 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 이제 언약 잡은 사람은 이제는 진짜 이 언약 잡은 게 확실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내가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을까? 또 내가 또 막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기도하니까 되겠다. 또 현장 열심히 나가면 이제 되겠다. 기도 안 하고 현장 안 나가면 될 수 있을까?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언약 잡는 순간 거기서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고 싶다면 이제는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사실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현실 이걸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안팎으로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을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생각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됐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왔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왔는데 무속인의 99.9%가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교회가 부흥되느냐? 4분의 1까지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정도로 한국이 이 교회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그게 이제 거꾸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느냐? 여러분 또 우리가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로 탐났다. 그리스도로 끝났다. 이렇게 되는데, 안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도 안 되네. 다락방도 안 되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오직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못 믿겠다고 하면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 됩니다. 요단의 사건, 여리고의 사건을 보면 돼요. 이것만 보면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안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하죠. 너 복음 깨달았다며? 너 왜 그래? 막 복음 깨달았다며? 왜 그러냐 이거죠. 말을 너무 쉽게 해요. 그리고 너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며? 너 왜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복음 깨달았다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며? 너 왜 그래? 이거 빼세요. 이거 얘기하지 말고 너 인간이 왜 그러냐? 잠깐만 사람들 그래. 너 교회 다닌다며? 교회 다니는 거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뭐 권사가 왜 그래? 뭐 집사가 왜 그래? 불신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끼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왜냐면 우리는 복음 가진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소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자꾸만 다리를 걸어요? 왜 우리끼리 발목을 걸어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꾸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리고 이걸 자꾸만 고치려고 하니까 우리 발목을 사단이 계속 붙잡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발목 잡히면 안 돼요. 또 우리끼리도 발목 잡으면 안 돼요. 다락방 전도에 담났다면 왜 다락방 교회를 부흥을 못 시키냐? 그러면서 다락방에 안 들어와요. 목사님들이. 다락방도 똑같은데 뭐 안 들어온다니까요. 아직 다락방을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면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 말하고는 내가 하는 말하고는 내 생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어요. 나도 축복받고 여러분도 축복받고 우리 후대들도 축복받고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됩니다. 그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마귀가 자꾸만 이래서 교회가 부흥 안 되고 이래서 축복을 못 받고 마귀는 계속 그래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순간에 끝났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 때까지 또한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여주려고 지금 계속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면 참 이해도 안 되죠. 교회도 부흥도 못 시키고 전도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하면 경제 축복 받은 것도 없는데 뭔 쟤 맨날 복음 하고 있다고. 돈 있는 사람이 깔볼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알겠죠. 진짜 복음을 가졌다면 야, 유 목사는 진짜 복음을 가졌구나. 알겠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게 맞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입니다. 영적 사실이 진짜예요. 이젠 여러분과 제가 이 영적 사실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바꿀 겁니다.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바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바꿉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쓰임 받느냐? 여러분과 저는 이 후대를 위한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올인하세요. 후대를 위한 집중 기도에 여기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유광수 목사님처럼 우리 후대들이 이 한국의 경제를 장악하는 그런 엘리트로,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한 그런 엘리트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 가지고 뭘 하겠어요? 성전을 세울 거 아닙니까? 성전을. 그것도 성전을 세우는데 우리가 어떤 성전을 세우느냐? 진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우리 후대들을 위한 성전이 진짜로 건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주 지역에 렘넌트를 위한 성전, 이 지역에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성전이 건축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후대들을 위한 집중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도 하지 마요. 막 누가 서운하게 하고 누가 막 여러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거 신경 쓰지 마요. 여기에만 집중하세요. 우리 후대들을 위한 기도, 렘넌트들을 위한 기도에만 집중하세요. 막 사단이 공격해도 끄떡도 하지 마세요. 막 근심, 걱정, 또 불안, 염려 막 밀려오죠. 그럼 막 밀려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나거든요. 거기에 쏙지 마시고 그냥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교회는 목사님들이 저런 얘기를 못 할 거예요. 근데 저는 매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중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전 또 얘기할 거예요. 기도 더 하라고. 계속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은 제가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원네스 이루어서 최고의 어떤 성전 건축과 교회로서 최고의 모델적인 응답 반드시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우리 후대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는 20년을 앞서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빠르면은 50년까지도 우리 후대들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자꾸만 우리의 눈이 요 각인된 것 때문에 이래서 될까 저래서 될까 막 염려 많이 생기거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불안하거든요. 속지 마세요.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그냥 우리 후대들 세계복음화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올인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도 천국 가고 저도 천국 가고 우리 자녀들도 천국 따라올 텐데 재밌죠. 그러면 재밌죠. 왜냐하면 제대로 했으니까. 제대로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또 그 기도 그대로 세계가 정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절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된 것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거는 우리 후대들을 위한 집중 기도입니다. 자꾸만 또 막 속아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내가 복음을 깨달아야지. 내가 오직 복음이 돼야지. 내가 복음 돼서 내가 복음을 누려야지. 그럼 여러분 또 힘들어요. 그냥 이거나 열심히 하세요. 이거나 진짜 열심히 하세요. 앉으나 서나 이거 열심히 하세요. 내가 훈련 받고 내가 훈련 따라다니면서 나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지. 그럼 또 헷갈려요. 왜냐하면 나는 훈련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안 돼. 진짜 훈련 갈 수 있는 뭐 경제도 안 돼. 뭐 다른 사람들 보니까 축복 많이 받아서 뭐 자기 자녀 막 이렇게 막 밀어주는데 나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미궁 속으로 막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사단이 우리를 자꾸만 속여요. 그러나 이거는 속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자녀가 축복받게 해달라고,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 해달라고 집중 기도하는데, 24시간 기도하는데, 이거는 뭐 욕심을 아무리 내도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다락방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성취시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위한 집중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할 것인데, 우리가 그 사단의 역사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 후대들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24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우리의 기도대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